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과 같이 정말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모든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하신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2주간 동안 이제 그 총회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시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선교지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이제 건강하게 잘 모든 일들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교독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개정판이라 조금 우리 가지신 성도님들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14절까지 길지만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변론으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으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으며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서 70년 세월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조차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그 사복음서 중에서 기도에 관해서 강조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누가복음이 기도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9차례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늘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나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그리고 제자로서 용서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29장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신지 발견하고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예레미야서, 잘 알고 계시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서는요, 선지서 17권 중에서 대선지서에 속하는 그러한 책이죠. 선지서가 17권인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인데 그 17권을 대선지서 5권 또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선지서를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은요, 바로 책의 두께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지서는요, 공통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심판과 회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역시 남쪽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이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고 우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거라고 약 4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줄기차게 아주 충실하게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대가로요, 그는 핍박을 당하게 되고요, 폭력과 또 격리됨과 또 수감 생활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타락과 또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슬퍼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나 예루살렘 성전은 도저히 멸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에 맞서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용감하게 외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또 예레미야서는 우리 성경 중에 어떤 부분에 속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은요, 신흥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로부터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29장 본문의 내용은요, 1차, 2차에 걸쳐서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 포로 이민자들에 대한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서신입니다. 바로 이 남쪽 유다는요, 당시에 지중해 일대의 패권을 차지했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아수르를 침략했던 그 바벨론으로부터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9장이 기록될 당시는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고니아 왕과 이렇게 나오죠. 여고니아는 바로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지칭하는데, 바로 그 왕이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예레미야 29장을 편지를 보낼 때에는 당시가 BC 597년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침공했던 침공 직후의 시기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우리 그 1, 2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바벨론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에게 편지를 들려서
그 인편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난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사신을 보내게 되는 목적은요, 다른 목적 아니었겠죠. 바로 충성 맹세를 하기 위해서 이 사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조카였던 여호야김이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몰아내려고 했다가 이제 폐위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제 사신을 보내서 조공도 보내고 충성 서약도 하는, 충성 맹세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29장을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로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사로잡혀간 포로 이민자들, 자신의 동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정보, 그 정보에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위해서 권면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바로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은요,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거니까 바벨론에 정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미혹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보낸 편지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합니다. 4절에서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8절에서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9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4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 사로잡혀가게 한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 이민자로 바벨론에 보내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좋아서, 유다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파괴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사람의 손에서 침략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대부분 다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영광 중에 그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에 가서 살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 요셉은요,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디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까? 바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렇게 이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 역시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바벨론으로 그렇게 이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포로로 그렇게 사로잡혀 감으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아니면 가족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척박한 이민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이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착하기를 꿈꾸지 말라고 그렇게 미혹되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마치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잘 먹고 또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국 이 땅에 와서요, 30년, 40년,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더 많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기가 고향이려니 하고 사시겠지만, 혹시라도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곳에 살아야 될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미국에 온 지가 벌써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일 같은데 10년이나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10년 사는 동안 우리 이미도 3, 40년 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말 못하는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 어디에 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냐면요, 웨스턴 호텔 아시죠? 웨스턴하고 구가에 있는 그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고 했던 친구가 수요일이라고 나오질 않은 거예요. 공항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공항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채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이제 그 웨스턴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잤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앞편에 있는 코끼리 분식에서 우리 딸들하고 같이, 남편은 이제 북창동 순두부에서 우리 아들하고 아침을 먹고 저는 코끼리 분식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앉았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민생활 시작한 첫날, 그 다음 날 저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울기 시작한 것이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눈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평생 흘릴 눈물을 저는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다 흘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는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민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이 땅에서의 그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18, 19절,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요, 강물의 위협도 있었고요, 삶 가운데 불꽃 같은 시험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저는 그 강물 가운데 침몰하지 않았고요, 제 머리털이 불꽃 가운데 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늘 5절 6절의 말씀처럼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또 텃밭도 일구고 이곳에서 그 텃밭을 통해서 열매도 따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네, 바로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우리의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번성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성읍을 위해서,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제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더 하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읍을 위해서,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포로 이민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세계 각국에서 살아가는 이민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잘 운영하십시오. 그러나 믿음 없이 잘 사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꼭 빼놓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읍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미국 이 땅은요, 더 이상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오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소수 이민자로서 뿌리를 내리고 사느라고 노력하고 힘쓰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놓치고 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요, 미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저는 들은 얘기인데요, LA 어느 미국 교회에서는요, 결혼식을 프리로 해준다 이렇게 광고를 붙여놨대요. 근데 그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이냐면 바로 동성애자들을 프리로 결혼시켜준다는 그런 광고문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는 일 아니세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인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 말씀으로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현실, 그 현주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바로 이 성읍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2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포로 이민자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거짓 그러한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지금 이 땅에, 그 바벨론 땅에서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70년이 차면 반드시 너희는 지금 예레미야가 거주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사람 손에 침략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안전지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70년이 되면은 이 포로 이민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국에서 시민권도 따고 여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던 저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요, 한국도 아니고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이 되어서 70년이 차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 것이고,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인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그 땅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방 땅에서 기도하고 살지 않았더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에스더의 말씀처럼 하마터면은 그 유다의 소수민족이 멸절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온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최후 승리하게 되는 것, 우리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잘 살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잘 교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70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 쉽지 않아요. 기도 훈련을 받은 분들 역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기도해야지. 이제 작심하고 내가 이제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할 거야.
아, 내가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거야.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합니까? 의인 몇이 없어서요?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에 의인 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소돔에는요, 소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5성읍이 있었습니다. 5성읍이 또 북방에 있는 5성읍과 그멜레온가? 그 왕 연합군하고 막 싸우는 전쟁 이야기 창세기에서 보셨잖아요. 읽어보셨잖아요. 바로 그 일대는요, 5성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5성읍에 하나님은 몇 명을 요구하셨다고요? 10명. 그럼 한 성읍에 몇 명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2명이에요. 2명이에요. 고작 한 성읍에 2명. 남편과 아내. 소돔에 누가 살았습니까?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돔에 의인 롯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일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거죠. 롯의 아내를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과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 심판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더라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는요,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신 성도님들께서는요, 기도의 자리는 어디든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연합해서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땅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 하나 부른 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네. 조금 빨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미란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읍, 미국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노아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야 하는 이 땅 미국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 동성애가 난무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슬퍼할 만한 이러한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입지 전적의 인물이었던 요셉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차례 왕들을 거치면서 총리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교육관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헌신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또 물질로서 하나님 그렇게 헌신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강포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가 이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아직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이 이민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민 생활하면서 이 신분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이 나뉘고 또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결정으로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국 이 땅에 와서 뿌리를 내리며 이민자로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척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민 생활하면서 행복했던 가정들이 깨어지고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고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담을 아버지 하나님 허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드리고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개인적으로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지 않으면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의 교회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여호와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 정말 소금의 빛을 감당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이 부흥을 통해서 이 사회가 갱신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러한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켜줬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심판에는 예외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말씀 가운데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둡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빛으로 그렇게 우뚝 서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각하게 부패한,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냄새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말을 밟히운다고 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람들의 말에 밟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가는 바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텃밭을 일구고,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낳고, 우리의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이 땅에서 수가 그치지 않고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는 이 땅의 잘됨은 의미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미국 이 땅을, 이 미국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청교도들의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이 땅에 정착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에스더가 살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멸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미국 이 땅이 그렇게 동성애가 난무하고 노아 시대를 방불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한 이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제 오는 주일 기쁨으로 주님의 전을 찾고 또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